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제 매일 성경 묵상 분량 때문에 이렇게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6장 7절에서 끊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6장에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20절 정도까지 20절이나 21절 정도까지 가서 끊어야 문단이 맞기는 합니다. 아니면 14절까지 끊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분량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분량 문제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5장 13절로 15절 이 굉장히 짧죠. 짧은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6장하고 연결을 한 것 같아요. 5장 13절로 15절은 가나안 정복 전에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할 마지막 준비, 이제 여섯 번째 준비가 되겠죠.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이 13절로 15절이 마지막 준비이기도 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의 클라이막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리더십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다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거니까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을 묻게 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질문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유럽 같은 데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였었잖아요. 원래 기독교는 아닌데 이제 선교를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나중에. 근데 그 유럽에서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 후에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우는 거죠. 영국 오고 독일 오고 싸우고 프랑스 오고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있었죠. 링컨 때. 남쪽도 기독교, 그 북쪽도 기독교. 물론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을 하는데 미국은 자유를 말을 했어요. 종교 자유. 유럽에서 이제 핍박받고 신대륙으로 왔기 때문에 자유를 굉장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기독교인 숫자가 한 50% 정도. 근데 50%인데 교회 출석은 그 50%가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기독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50%는 무신론 또는 타 종교, 뭐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다 하는 거죠. 또 50% 기독교인 중에도 일부는 또 가톨릭, 천주교가 있고 뭐 개신교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링컨 때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았겠죠,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남쪽도 북쪽도 다 기독교. 근데 전쟁을 했단 말이죠, 서로 죽이는.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이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목사파, 장로파, 아래층, 2층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 막 싸웁니다. 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내 편일까? 네 편일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이게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죠. 근데 14절을 보면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 편이라를 묻는데 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으로 지금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는 지금 여기서는 무슨 천사,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약적 표현이죠. 근데 그 대장으로 왔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상한 말이냐면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대장은 지금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가 1장에서 그걸 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래요. 즉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네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데 네가 대장이냐 내가 대장이냐 이런 이야기고요. 편으로 이야기하면은 너는 나를 향해서 누구 편이냐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즉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네가 내 편이 되든지 아니든지를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누구 편이냐를 묻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네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절을 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학자들 뭐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 성서 유니온에서 이제 그 세미나 뭐 이런 걸 하고 또 LTC 같은 데를 하면은 자주 불려가는 그런 교수가 있어요. 뭐 송아무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천사장이라고 주장을 해요. 천사장.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100%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천사일 수가 없는 것이 절이라는 거예요. 이 절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천사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다른 데를 보면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사람이 천사에게 절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천사가 사람을 자기에게 절을 못하도록 막아요. 성경 여러 곳에 그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에게 절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는 인간을 섬기는 종이라고 그래요. 부리는 자라고 그래요. 부리는 인간이 부리는 자, 즉 인간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천사는 인간보다 신분적으로 높지 않아요. 제가 이 히브리서 설교나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깊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라기보다는 성도라고 해야 되겠죠. 성도와 천사 이 둘은 능력 면에서는 천사가 월등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병들고 늙어 죽어가죠. 우리는 못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천사는 뭐 늙어 죽는 거나 뭐 늙는 것 자체가 없죠. 병드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처럼 무슨 뭐 영이기 때문에 말이죠. 뭐에 막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능력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신분으로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입니다. 신분으로 보면 이런 거고 똑같아요. 우리 집에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이 25살이에요. 근데 그 집의 아들인 나는 10살이에요. 누가 능력이 더 세나요? 힘이? 일꾼이 힘이 훨씬 더 세죠. 일꾼의 힘은 주인보다 더 세요. 주인은 가마니를 하나를 쌀가마니를 못 드는데 주인은 쌀가마니를 번쩍 든단 말이죠. 힘은 더 세요 그 사람이. 신분은
신부는 일꾼이 아니라 아들이 더 높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천사와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천사 숭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이런 기독교의 다른 종파를 보면 천사 숭배의 이런 어떤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 신앙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비한 존재는 무조건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우상 심리, 미신 심리가 기독교에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백투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이고 그 결과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의식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조금 한참 그 본래에서 한참 좀 옆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한 20년쯤 전부터 상당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중심보다는 경배와 찬양 중심으로, 또는 말씀 중심보다는 의식 중심으로, 이 의식 중심으로 가게 된 데는 정장복이라고 하는 통합측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분이 책을 매년 발간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다니신 적 있죠? 목사의 가운이나 이 강대상에 무슨 뭐 걸어놓는 천의 색깔이 계속 바뀌어가는, 그게 이제 뭐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굉장히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도 절기별로 정해진 것을 하고, 본문을 읽는 것도 뭐 신약 구약을 2개씩 읽어가면서 의식, 그리고 예배를 시작을 하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저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혼자 걸어오잖아요. 근데 가운데로 쫙 성가대를 대동하고, 마치 그 천주교에서 교황이 등장을 할 때 뭐를 높이 들고 뒤에 사제들이 쫙 따라오듯이 쫙 등장하면 성가대에서 빵빠레를 팍 울리고 하는 그 의식 중심, 이거 사실은 개신교의 타락이요. 천주교화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원래 말씀으로도 아니라 말씀 중심 종교입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안 간다. 이게 개신교예요. 그 개신교는 예배도 그 예배 의식 자체가 단초로죠. 예배당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죠. 그것이 개신교의 본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그러니까 천사는 절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절이라는 것이 예배인데, 이 인간의 예배나 절을 받는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인간도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서 강대상에서 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강대상에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절은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장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여호수아가 군말하지 않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절을 했다. 이 말은 수긍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에게 내 주여, 여호수아가 상대를 향하여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종,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대장입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지시하십시오. 이제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겠다, 그 말이죠.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대장이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리자 하나님이 대장인 자리에, 왕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 왕인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사사기의 최종 결론 주제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예요. 사사기 300년이 그 어두운 시대예요.
이때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셔서 어려워서 부르짖으면 항상 응답해서 사사를 세워주고, 사사를 세워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하나님 왕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여기에 이제 왕이신 하나님, 대장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을 하셔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명령하십시오. 고치하십시오. 그 결과가 6장에 이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데 순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하자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바뀌었죠. 한 사람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다. 어디서 본 장면이죠? 어디서 봤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다가가는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어라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잖아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와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룻기 4장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는 순번이 있었습니다. 순번이 보아스가 2순위고 1순위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룻하고 결혼을 해서 그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된다 그 아들에게. 그러자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신을 벗어서 던져요.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신을 벗어 던진다 하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거죠. 권리 포기, 항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너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를 인정해라. 소유권을 포기해라. 너의 권리를 이전해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정식으로 대장이 바뀐 거예요. 앞에서는 말로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했고,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 절을 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신을 벗어라 해서 신 벗어서 던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대장이 바뀐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여호수아가 대장이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여호수아 위에 진짜 대장이 따로 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임금이고 왕이지만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따로 있다. 이게 신자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그렇잖아요. 부모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맨날 주일이면은 지금 새벽에도 그렇고 강대상에서 사람들 앉혀놓고 말하니까 목사가 대장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대장은 따로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이거를 무시하면 그게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복을 하고 포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 항복, 포기, 권리 포기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사상 자체가
너의 권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대세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 교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옛날 한 20, 30년 전까지는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하던 시대인데, 이제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부모가 찾아와서 선생을 폭행하는 시대,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시대, 권리 포기를 절대 안 하는 시대라 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본문은 하나님께 항복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오히려 길게 보면 그게 엄청 손해인 거죠. 손해 정도가 아니라 멸망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비굴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 앞에 비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뭐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5장 13절로 15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종 준비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대장이 되셨어요. 그 대장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전쟁에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6장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래서 이제 이 5장 13절로 15절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오는 건데, 이 문단에서 1절서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강조가 되는 말이 나팔입니다. 이제 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결론인 거죠. 이 모습이 저들이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2절에는 누가 지시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앞에 5장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지시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여리고와 왕을 넘겨주었으니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렇게 함께 이제 나가는 거. 그 뒤를 백성이 따라가고,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을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성을 7번을 도는 그날은 아마 하루 종일 아마 이 돌았겠죠. 그럼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 성을 도르라고 하는지, 지금 전쟁으로 왔는데 소풍 나온 게 아닌데 이게 왜 그러느냐는 의문이 생길 텐데 여호수아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 질문하지 않죠? 대장이 명령하니까. 여러분 군대에서요, 대장이 돌격 그랬는데 왜요? 그러면은 그 군대는 망한 겁니다. 그 군대는 이제 이미 패배한 겁니다. 왜요? 그러면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그냥 돌격하는 거죠. 그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장이신 하나님이 성을 돌아라. 이유가 뭐죠? 이러지 않아요. 7번을 돌아라 마지막 내려는. 왜 7번이죠? 그거 묻지 않아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요가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신앙인 거죠. 자, 나팔이 나왔어요. 4절에. 그리고 5절에도 나팔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6절에도 나팔이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지시한 거고 6절 7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8절서부터 내일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하기를 마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백성을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그 초점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8절, 9절, 13, 16, 20절에도 계속해서 14번이나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에는 7번을 도는데, 도는 도중에도 10절, 내일 말씀 이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돌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명령하여 외치라 하면은 그날에 외쳐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마지막에 외치는 거.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않는 거죠. 이게 떠들지 말라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여리고 성입니다. 내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이고 군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벽 위에서 지금 밑에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에서 300만 명이 돕니다.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하고 떠드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알아. 적들이 모르게 하려고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닌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도는데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외쳐라 할 때 그때만 외쳐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쉿, 조용히 해라. 묻지도 말아라. 너희들끼리 이거 왜 이러지? 이걸 왜 이렇게 해야만 하지? 하고 너희들끼리 수군거리지도 말아라. 오직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나팔 이야기는 내일 또 이제 계속되니까 그때 가서 나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팔 이야기를 이제 꺼내놨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을 하면, 이 나팔은 군대를 소집하거나 행진을 하거나 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이 그렇게 군대 소집 뭐 이런 거 할 때 나팔과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종류가 달랐어요. 제사장들은 제사, 절기 이럴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니까 군대 소집용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그거는 제사장들이 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근데 손에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뭐냐? 오늘은 절기다 이걸 선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나팔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군말 말고 순종하며 무엇을 하시는지 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번을 돈 뒤에 외치라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이게 4m에서 5m 이 정도 된다고요.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 무너져 있었어요. 이건 증명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서부터 시작해서 6장 7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 왕이고 대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분 앞에 절을 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며, 신발을 벗어서 던지고 그분 앞에서 항복하고 권리를 이전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절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했으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순종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